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이 9장의 말씀은 우리가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의 직분으로, 또 장로의 직분으로, 집사의 직분으로, 권사의 직분으로, 성도의 직분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직분마다 받은 사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느 직분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직분이, 사명이 있다는 거죠.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 가면 그 군대에 간 모든 군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복무신조라고 하는데, 저는 육군이었기 때문에 육군 복무신조를 옛날에 외웠습니다. 육군이 좀 있고, 육군이 다르고, 공군이 다르고, 해군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육군 복무신조를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육군 복무신조 우리의 결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고 전우회로 굳게 단결한다. 이게 이제 모든 육군 병사들이 암기하고 있는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군인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앞장서셔서 이 사명을 완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주님의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공통된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자랑할 게 없대요.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부득불 할 일이라는 이 표현은요, 자신의 운명이라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운명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헬라어로는 아난케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운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힘있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죽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끝내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계속 성령의 예언을 듣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든 그 길마다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들릴 때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성령의 예언을 하는데,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결박을 받으리라 라는 예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계속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가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요, 나는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고 결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쳐야 된다. 내가 이것을 끝내야 된다. 내 동족에게, 내 유대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거기 가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거기 가면 결박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서. 심지어는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게 두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두려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요, 엄청난 핍박이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에워싸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밟고 바울이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얻어맞았는지 자기가 일어나서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40명의 유대인들이 암살단을 구성했습니다.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해가지고 암살단을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쫓아와도 그 무서운 일이잖아요. 두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4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암살단을 구성했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두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두려운 일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까? 사도행전 9장 16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나의 운명인데, 내가 그 운명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실의 말씀,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자였습니다.
묶인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감동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했었던 중요한 동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감동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만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여태까지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이 사명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위하여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도 바울과 더불어 수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과 더불어 우리는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증인들이 누구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했었던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조들, 구약의 선조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향한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줘도 흔들림이 없어요. 고통을 줘도 흔들림이 없어요. 핍박을 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너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실제로 죽인다고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을 갖고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했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천국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을 때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바로 내 앞에 있다고.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에게 박수를 치면서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마라톤 경기를 하면은요, 우승 후보자에게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경기자가 있습니다. 함께 경기에 참여를 하면서 그 우승 후보자가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박수를 치면서 격려해주면서 용기를 주면서 같이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를 가리켜서 페이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페이스메이커가 우승 후보자가 42.195km를 뛰면서 2시간 10분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페이스를 맞춰서 띄워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내가 안단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단다. 힘을 내.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힘을 내라. 여러분, 계속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응원을 해주면서 격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도시 한가운데 길을 걷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공사 현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불도저와 토목 기계들과 공사 현장에서 분주히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인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랑에서 일하고 있는 세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남자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남자가 나는 도랑을 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남자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세워지는 이 건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도랑을 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남자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세 번째 남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5개의 커다란 첨탑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유리창은 스테인글라스, 아름다운 그 스테인글라스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 500명 정도 좌석이 있는 그런 정말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대답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누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누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누가 자기 사명에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백성 교회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건물을 짓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는 도랑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건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도랑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교회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다른 교회들과 함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삶을, 신앙의 경주를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여러분들에게 박수치면서 잘하고 있다고 응원하면서 힘내라고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이것이 내 운명이다. 이것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운명이다. 내가 이 사명을 꼭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